본문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때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더라는 기억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 전체보다 한 절을 기억하는, 그렇죠? 오늘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를 기억하지,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 속에서도 좀 말씀드릴 건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행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이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며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인용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온전한 반응은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제 설교, 가끔이 아니죠, 매주마다 제 설교 다시 듣거든요. 되게 좋지 않은 시간인데 저에게는. 매주마다 제 설교 들으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목소리 진짜 졸리구나. 저도 제 설교 듣다가 졸릴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일을 하셨지,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실 거지까지 생각하시고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된 안진뱅이였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왜 크게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대요. 근데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있을까요? 성전 밖에 있을까요? 50% 확률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1번 성전 안에 있다, 2번 성전 밖에 있다. 1번 성전 안에 있다. 이게 성전 안에 있냐와 성전 밖에 있냐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하실 줄 압니다, 저는. 그렇지만 시간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름다움은 미문이죠. 미문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 미문은 입구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고쳐줬어요. 만약에 솔로몬 행각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아마도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 즉시 그냥 설교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성전 밖에 있으면 기도하고 오는 길에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성전 전체, 그 헤롯 성전에 8개의 문이 있는데 이 8개의 문 중에 남문 밖에 있는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그 팔각정 같은 거예요. 네. 정자 같은 겁니다. 정자는 지붕이랑 기둥만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쉬는 거죠. 솔로몬 행각도 동일합니다. 기둥과 지붕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뜨거운 햇빛을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쉬면서 그곳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남문, 그 성전 남문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마 솔로몬 행각에서 쉬고 있었을 겁니다. 오후 시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진짜 뜨거워요. 저는 그 길을 걷다가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착즙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름 시절에는 되게 뜨거운 곳인데,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렇게 행각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몰려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오해를 좀 바로잡아야 돼요.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라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의 능력보다 예수에게 쓰임받은 사람을 더 부각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작될 때부터 예수의 이름보다 예수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거나 부각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등장하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거나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런다 할지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뭐 영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은 거기 사람 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신화라고 불러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부각시켜요. 누가 능력을 행했더라, 누구에게 은사가 있더라. 특별히 이제 목회자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에 영적인 능력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이 그 곳에 일을 행하셨더라 라는 신화가 있죠. 그럼 목사가 열심히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실 때 일하세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세요. 여러분, 은사와 경건은 유익합니다. 그렇죠? 은사와 경건은 너무 유익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요.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거나 하나님이 그곳에 더 역사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에 이런 신화가 있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은사 집회를 봤을 때 은사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은사 집회의 인도자 또는 그 은사가 많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부각시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뭐뭐뭐 장로의 치유 집회. 사람이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때로는 냉소적이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놀랍죠? 기쁘죠? 하나님은 찬양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도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부각시키지 마십시오. 잘 보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존재, 사실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이 갖고 있었던 신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들 절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때 바울이 보였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옷을 찢었어요. 이거 사실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울의 사역의 실패담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만큼 사도들은 자신이 부각되는 것에서 아주 크게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기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에는 반대예요. 기적을 추구해요. 능력을 추구해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경과 철저히 반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능력 있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밤새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꿈을 해석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건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도구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각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예수의 이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얻게 되는 어떤 그 선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당시 이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 묻고 봤을 때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아는 종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할 뿐인 거지. 좋으세요? 이거 헬라어식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노예거든요, 노예. 종보다는 노예가 조금 더 직접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노예 예수를 어떠세요? 어감이. 싫잖아요. 이제 유대교에서도 후대에 이르러서야 종이라는 표현이 메시아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였어요. 근데 영광을 누가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당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을 당신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죽였다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메시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서 보면요,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오늘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를 지칭하는 어떤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에 관련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서 낫게 됐다. 이게 2번입니다. 3번은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셋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셋 다 가능한 해석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사도는 믿음이 있죠. 사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중요합니까?
사도는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왜 전해요? 내가 다시 믿으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전하세요? 내가 다시 믿으려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금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가르치면 더 깊게 알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하십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었어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6절의 이 믿음은 안진뱅이의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반응하는 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나 또는 회개,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전하는 자의 회개, 전하는 자의 돌이킴, 전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죠. 누구의 믿음, 누구의 회개, 누구의 돌이킴이에요? 전에 듣는 자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매주마다. 설교하는 제가 중요합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설교를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설교하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 주석 읽고 말겠죠. 괜찮은데요? 16절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근거로 했느냐? 물론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요건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아 뭐야 돈이나 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뭐야 나는 돈만 받아서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뭐 예수의 이름을 줘 나보고 걸으라고? 장난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안진뱅이의 반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우리는. 아이 뭐 당연히 잘 받아들였겠거니.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16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한 건 거예요. 물론 사도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이유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 내용, 이 원인을 설명했겠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왜 강조했겠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쓸데없는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삶을 얻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돼서 너무나 큰 이득을 얻었으니 당신들도 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들의 무지를 통해서 17,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무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죠. 오늘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의 하신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에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20절 상반절까지가
그 19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하자면 19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또는 상쾌한, 신선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날들이 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과정이 있어요. 회개한다는 건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내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돌이키는 그 과정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위한 거래요? 무슨 날들, 어쨌든 좋은 날. 제가 이거 번역할 때 좀 힘들었어요. 사실 영어로는 리프레싱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쾌한, 새로운, 뭐 신선한 또는 뭐 힘을 돋게 하는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4장에 등장하는 안식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안식이 뭘 얘기합니까? 평안이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내가 내 삶을 돌이키는 것, 내가 나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오늘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새로운 삶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가 내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번 주 90편 나누는데, 물론 지금은 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평균 8, 90세를 살고 길면 100세까지 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70이요, 80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앞에서 이 날들이 아주 짧잖아요. 우리가 아둥바둥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믿는 겁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오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제가 가끔 마음이 힘들고 평안이 없을 때 저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하나님 진짜 억울해요. 제가 오늘도 사탄한테 속아서 제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억울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도 제가 찌들어서 이렇게 살았네요. 너무 억울해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안진뱅이는 걷게 됐지만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만 동시에 다시 오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평안을 오늘 이 순간에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또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성경의 사람은 겉모양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굴곡이 없는 삶이라니요. 완전한 회복이 있는 삶이라니요. 사실 오늘 번역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에 20절과 21절은 예수께서 이 땅이 만물이 더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되는 건가? 회복되시고 오시는 건가? 네. 오늘 본문은 어쨌든 회복되고 오시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왜요? 이 깨어진 세상에 완전한 회복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죄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죠. 오늘은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다. 미래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저 그럴 때 많거든요. 사실 목회는 때로는 죄책감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안 하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교회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이거를 벗어버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거나 말씀 읽는 걸 빼먹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막 교회가 성도들이 갑자기 불경건해질 것 같고, 이런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려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본문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대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는 사단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생각을 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함몰되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밖에 도는 삶 속에서 때로는 지겨움과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에 조금 더 함몰되어져서 이 땅의 즐거움을 조금 더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요새 맨날 물어보는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문현답이죠. 내 삶의 즐거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즐거움의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내 삶의 즐거움에 함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회개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실 때, 여러분 혹시 소망이 없다 느껴지실 때에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늘도 내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을 오늘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믿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그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나친 의무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지쳐 있을 때마다 예수를 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